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눈을 쳐다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두움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는 많은 이 나무와 풀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닷새가 지나갔는데 여섯째 날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전 세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섯째 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자.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창조해 놓은 이 피조세계, 자연계를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실감을 하시든지 그렇지 못하든지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이런 단어를 성경이 쓰고 있거든요. 너는 참으로 나에게 보배롭다, 존귀하다. 세상에 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누구에게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밤잠을 안 자고라도 기도를 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쏟아넣고 희생을 해서라도 내가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한번 만들어 놓겠다. 그 자식을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을 따라갈 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의 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 정도쯤 되는 분량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친히 일하셨어요. 흙을 빚어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해봅시다.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일반 동물들 집에서 키우는 그 반려묘, 반려견과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영혼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난 다음에 이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그를 주인공으로 세우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통치권까지 우리에게 위임해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다가 두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게 만드셨는데, 이미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바다에 물고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먹을거리, 내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리고 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거기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거기다 두고 네가 이거 다 누리고 살아라, 이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살아라 해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참 좋다, 정말 좋다, 만족해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이 더 이상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완벽했던 세상에 살던 하와가 딱 한마디 말, 뱀이 들려주는 딱 한마디 말을 듣고 자기가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사람을 두시면서 다 누려라 그러시면서 딱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소위 선악과라 말하는 그 나무 한 그루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다, 그러니까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별하별 과실들이 다 있고 또 얼마든지 먹고 누릴 수 있는 많은 식물들이, 먹을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서 딱 하나, 선악과만 네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다 허락해 놓고 그거 하나는 또 안 된다고 하시지? 이쪽으로 마음을 쏟으면 불평, 불만, 의심, 짜증 이렇습니다. 다 기왕 줄 거면 다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거 선악과 우리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다, 그거 쳐다보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아예 난 그 근처 가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 주셨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와가요, 뱀이 하는 한마디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에 대해서 왜곡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뱀이었어요.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시면서 네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뱀이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무서워서 저러시는 거다, 이 두 가지의 말이 하와를 혼란에 빠뜨리지요.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뱀의 말을 듣고 가만히 선악과를 다시 보았는데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덜컹 그 나무의 실과를 따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것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고 살았죠? 우리 자라나면서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은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 그런데 애들은 하지 말라는 짓이면 더 합니다. 그게 참 사람이 희한하죠. 그게 타락한 본능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애들이니까 다 그렇지가 아니고, 애들은 또 사람은 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발심이 생기고 그리고 반대로 뛰고 하고 싶은 그런 타락하고 악한 본능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왜 금했을까? 뱀의 말을 듣고 보니 하나님처럼 되는 게 걱정되셔서 그러는 거. 그러면 저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이런 마음이 딱 들게 되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와 죄성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향하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인 군자 같은 사람 같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막대 먹어가지고 저 인간 되겠나 싶고 이렇게 보여도, 사실상 알고 보면 그 성인 군자 같아 보이는 참 점잖고 품격 있는 그 사람도 내면 세계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는가, 순간순간 남들에게 드러내지를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순간순간 다 더러운 생각, 음탕한 생각,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품는 줄 아십니까? 남들이 잘 되면 아이고 잘 됐다, 정말 축하해, 정말 잘된 일이야, 그러면서 배가 아파요. 남들이 안 되면 어쩌면 좋으니 그러면서 고소해요. 못됐지요? 악질이지요? 저질입니다. 누가요? 인간이. 인간의 바닥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을 그 죄 짓기 위해서 학원에 안 보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생긴 대로 내버려 두면 이 아이들이 알아서 죄 짓고 삽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아서 죄 짓고 삽니다. 말도 악하게 하고 행동도 악하게 하고 등짝을 맞아 가면서도 말 징그럽게 안 듣습니다. 누가 그래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알지요. 내가 지금은 이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또 인간성,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속으로 끓어오르는 욕망이 있거든요. 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쾌락에 빠지고 싶고, 그것을 이성으로 누르는 겁니다. 이성. 사람이 뭐냐?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뭐냐? 그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야. 그래서 이성으로 이게 억눌려 있기 때문에 폭발이 안 돼서 그렇지, 한순간, 사람은 해봅시다. 사람은 한순간입니다. TV에 유명한 연예인이 대형 사고 쳤다고 그러고 나오고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혀를 차면서 내가 너는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네가 그런 짓을 하냐 이러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도 잠재적인 대형 사고를 칠 만한 성품과 기질과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뚝이 터져 나가듯이 한순간입니다. 사람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왜 그렇지요? 지금은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그러면 못 써.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저 인간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 그 이유는 이성의 통제를 받지를 않고 이 뚝이 무너진 사람들 이야기고, 나도 지금 이 순간에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성의 통제로 나를 인간다운 인간의 삶으로 이렇게 단돌이 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견디다가 욱하거나 견디다가 이 욕망이 끌어오르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도 사실은 별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액면가입니다. 타락한 본능. 이 타락한 본능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을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만들어 놓았지만, 내 형상으로 내가 만들어 놓았지만 이 인간은 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이리 뛰라고 그러면 저리 뛰고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구나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결심을 하셨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엉클어진 모든 것들, 비정상을 정상으로, 몰상식을 상식으로, 비양심을 양심으로, 몰지각을 지각으로, 또 부도덕을 도덕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기울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간과의 무너진 질서, 이 무너진 관계를 복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으신 겁니다. 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한테 실망했다, 내가 먹지 말랬지, 근데 선악과를 네가 먹어? 네가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죄를 지어? 하고 내쫓았으면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정내미가 다 떨어졌다, 나는 너하고 이제 상종을 하지 않을란다, 아니면 또 다른 창조를 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신가 하면 사랑이 한이 없으세요. 나 같은 죄인, 아까 여러분이 찬송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기만 한 겁니다. 아니,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내쫓으셨으면 쳐다볼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끝까지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져버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같은 창세기에 12장, 우리가 지금 뭐 1장, 2장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서부터 멀어진, 그리고 나와 무너진 관계를 맺게 되어 버린 이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요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너의 후손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어떤 인물들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며 궁극적으로는 네 후손 가운데서 오는 누군가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에 사람을 살려야겠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이 인생들을 건져내야겠다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딱 세워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계보라는 것이 세워졌거든요. 아브라함이 1번 타자였고 2번 타자가 이삭 그 아들이었고 3번 타자가 원래는 에서였는데 이 쌍둥이 아들이 치열하게 분쟁을 하고 그리고 쟁탈전을 벌여서 할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둘째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였을 때 그 한 민족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고 이름이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12명이 되었는데 아들만 그 12명이 12지파를 이루어 번성합니다. 그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애굽 땅이었어요. 이집트 아시지요? 이집트로 흘러들어간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흘러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장정 숫자로만 60만이니까 보통 신학자들이 한 200만 명은 좋게 넘는 숫자로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갱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의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어서 저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세월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애굽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 뭐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굽의 왕이 파라오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바로 왕이 쉽게 이 노동력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부려먹고 살아가는데 자기들은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번성하는 족속들을 종으로 부리고 사는데 다 데리고 가겠다니까 모세가 하는 말을 코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이었어요.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난 모든 장자, 사람은 장자, 또 짐승들은 맞이지요. 제일 먼저 난 것, 이것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데리고 나가라 두 손 듭니다. 근데 그때에 그 애굽 땅, 이집트 땅에 애굽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도 상함을 입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의 마지와 사람의 장자들만 다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흠 없고 일련된 양을 잡아라. 양을 잡으라고 그러면 칼로 그 목에 칼을 꽂고 죽이는 거지요. 근데 그 양을 잡으면 피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피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의 문지방 문설주에만 그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이집트 땅으로 임할 때에 그 문설주의 피가 발라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통과할 것이고, 그것이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마지들이 다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은 보존하시고 애굽 사람들의 자손들은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흠없는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러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해요. 누군가가 죽어나가야 해요. 생명 있는 것이 죽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봅시다. 유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 유월절 절기를 최고의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도 그 배경은 다 유월절 때였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핵심 요소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 가운데 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또 이 땅에 구원의 빛이 비추어질 것이라 예언예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계보,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의 계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까 앞서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 특단의 조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구시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유월절을 절대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흠없는 양을 잡아 이렇게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선지자, 먼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 예언자라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장차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유독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만 이 땅 위에 오실 메시아이신 그분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곁에서 지켜보고 기록한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이사야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이 오셔서야 성취될 일을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앞에서 보고 쓴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다는 말이 어려워요. 더 어려운 말로 쓰면 전가하셨도다. 전가, 더 어려워요.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떠넘기셨도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떠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쏟으시는 예수. 여기 이사야서에는 예수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제 그렇게 이 땅 위에 오시게 될 그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내다보고 그리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연상되는 게 있었어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연상되는가 하면 문설주에 발랐던,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흠없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많은 나, 더럽고 타락하고
본능적으로 악한 것을 지향하는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내 죄를, 우리들의 죄가 아니에요, 내 죄를, 내 더러운 죄를 다 떠넘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2023년도에 수성교회 와서 예배드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저질적인 인간인지를 아셔서 내 죄를 미리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대속 제사가 완성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찾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깊은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죄에 얽매인 우리가 살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는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어서 흘리는 피, 그 피가 필요했구나. 그 피를 얻기 위해서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이 죽어줘야만 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인상 깊게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상함을 입게 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그 덕에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게 해주셨던 그래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살아가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그에게 다 짊어지우시고 가게 하셨던 그를 우리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신약 성경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홀로 다 짊어지시고 유월절 대속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반복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뭘 시인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우리 예수님에게 떠넘기시고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어린 양, 피를 쏟으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면 태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졌던 관계, 죄 때문이지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복구시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구나. 그러려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자인해야 돼요. 그 심각성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씻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영접하는 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 다 그리스도인인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속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두고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지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우리는 길게 산다고 장수의 복을 누린다 해도 100살 안팎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아까 보셨죠? 영원 전부터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까지 계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라지는 일이 없으세요.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100살도 못 살고 가는, 잠깐 다녀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한 80살, 90살을 사는데 하루살이가 하루를 날아다닙니다. 하루살이가 자기가 하루를 살면서 힘드네, 먹고 살기 힘드네, 뭐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네, 뭐 이래가면서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보면 웃기죠. 기껏 너는 그래봐야 하루 살다 갈 건데 뭐 그렇게 사연이 많냐. 하나님이 100년도 못 채우고 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네 못 사네 힘드네 어쩌네 속이 상하네 뭐 못 살겠네 뭐 이러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도 아마 웃으실 것 같아요. 왜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아까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그냥 흙을 빚어 만들어 놓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냥 흙덩어리 작품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여러분이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영성이 깨어나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성이 잠들어서 그런 얘기하면 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나하고는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난 먹고 살기도 바쁘고 교회 갈 시간이 어디에 있고 나중에 늙어서 죽기 10분 전에 예수 영접하고 나 천국 가면 된다고 그러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잠들어 있는 영성을 깨우는 것이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성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생령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는 액면가가 뭐냐면 육신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 흙을에서 왔어요. 이게 장례식에 가면은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눈앞에 보지 않습니까? 매장을 하던 화장을 하던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뭐 잘 먹고 잘 사네, 너 부러움을 사고 성공했네 그래도 한 줌의 재로 돌아가고 흙 속으로 들어가서 흙이 되고 마는구나. 맞지요? 흙에서 왔으니까. 그러나 죽으면 다들 그래요. 돌아가셨대. 돌아가신 거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와서 그가 영혼이 있었고 영적인 존재로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아멘 해보세요. 영혼은 영원한 곳으로 가요. 소멸이 없는 거예요. 그 육신은 죽었는데 영혼은 죽음 이후에 어디론가 가요. 우리는 그동안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죽으면 끝나면 100년도 못 살고 끝나는 인생은 하루살이 같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은 죽으면 끝인데 흙으로 가니까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로. 거기서 왔으니까 하고 부르셔서 사람이 된 거니까 그 영혼이 돌아가는데 살아있는 100년 안쪽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 네 죄성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아 대신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알지요? 아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죽어서 영혼이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 100년 안쪽 사는 인생 속에서 몇 번 주어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태신자 초청 주일날만 출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년 만에 뵀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내년 이맘때 또 오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당최가 안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도 내가 그래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거든요.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하고 버티고 살다가 죽었네. 이제 돌아가셔야지요. 근데 육신은 흙으로 가는 건 다 똑같은데 영혼은, 아까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의 영혼은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살던 사람은 죽어서 지옥,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결정나는가? 이 땅 위에 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결정이 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칠판 두드리면서 주목. 뭘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육신은 보여요. 영혼은 안 보여요. 우리는 보이는 게 중요해요. 잘 사는 거, 잘 챙겨 입는 거, 잘 먹는 거, 건강 관리하는 거, 자식 키우는 거, 부자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마음 쏟고 몰두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있다. 보이지 않는 게 근데 더 중요하다. 너는 왜 그 생각은 못하고 사냐?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네 영성 관리, 영혼이 어디로 갈 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놨냐?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이 이 땅 위에서 되어 있느냐고,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국민학교를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가 5살, 6살 무렵이었을 텐데, 어디 살았냐면 종로구 신교동에 살았습니다. 그 지금은 한옥마을이 북촌 한옥마을 이러지만, 이 서촌, 청와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이 서쪽 인왕산 밑자락에 있는 이 서촌 마을도 전체가 다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개발은 제한되어 있지만 빌라촌으로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한옥들이 꽉 차 있는 마을에서 제가 살았더랬는데, 어린 시절에 그때 북악 스카이웨이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공사장으로 기어 올라가서 공사장 그 막대기들, 짜투리 남은 거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우두두두두두 하면서 놀았어요. 근데 저는 성향상 그렇게 거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놀았냐면 동네 여자아이들하고 소꿉장난하고 놀았어요. 나는 그게 체질에 맞더라고요. 소꿉장난을 하는데 5살, 6살이니까 이 사이즈가, 한옥은 문을 열면, 대문을 열면 삐거덕하고 열리는데 문지방이 사이즈가 높고 넓습니다. 폭이. 거기 말 타듯이 딱 걸터 앉아서 소꿉장난을 하는 거예요. 형아들 학교 가면 하루 종일 그거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소꿉장난이는 게 뭐냐면은 그 콜라병, 사이다병 깨진 거, 파란 병 조각 있잖아요. 그거 주워다가 문지방에 올려놓고, 또 요강 깨진 거, 사기 그릇 깨진 거 주워다가 문지방에 올려놓고, 그리고 보도블록 사이로 잡초가 올라오면 그거를 뽑아가지고 돌로 짓이겨서 그 사이다병 깨진 위에다가 올려놓고, 빨간 벽돌 주워다가 박박 밀어가지고 손끝으로 찍어서 그 잡초 짓이긴 거 위에다가 뿌리고 버무렸다니까요. 그러면 김치가 되는 겁니다. 공사장이나 이런 데 구석에 가면은 모래가 쌓여 있으면 모래 퍼다가 깨진 사기 그릇 위에다가 소복이 담아 놓고, 그리고 또 깨진 사기 그릇 위에다가 콩나물국이라고 노란 물을 이렇게 담았는데 김이 모락모락하는데, 뭐라고는 내가 설명은 못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딱 문지방에 차려 놓으면 이 여자아이가 여보 와서 식사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거기 문지방에 딱 걸터 앉으면서 밥을 이렇게 모래입니다. 밥을 이렇게 손으로 집어가지고 입에다가 넣는 신용하면서 옆으로 다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6살짜리가 밥이 오늘 아주 고슬고슬하니 잘 됐구먼. 그 다음에 이제 김치, 잡초 뽀갖고 빨간 벽돌 갈아 넣은 김치 입에다가 넣는 신용하면서 옆으로 흘리면서 김치가 아삭아삭하니 아주 잘 익었구만 이랬어요. 그리고 놀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얘들아, 골목 지저분해지게 그게 뭐냐고, 저 다 치우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목숨 걸고 막았어요. 이게 어떻게 차린 밥상인데. 그러고 놀다가 해가 뉘어뉘어 떨어지면 엄마가 야, 그만 놀고 들어와서 손 씻고 밥 먹어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리게 심각하게 차려놨던 그 문지방에 차려놓은 화려한 밥상을 발로 휙 쓸어버리면서 내일 또 놀자 그랬거든요. 미련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안방으로 손 씻고 들어가면 엄마가 밥상을 차려놨는데 동그란 밥상 아시죠? 동그란 밥상에 밥하고 보리밥하고 콩나물국하고 김치 끝이었거든요. 근데 그 밥을 퍼가지고 콩나물에다가 쑥쑥 말아가지고 입에다 넣고 시장들 하시죠? 김치를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든든하더라고요. 희한한 것은 하루 종일 뭐 하고 놀았어요? 먹는 거 하고 놀았어요. 근데 배가 고팠어요. 근데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 밥이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든든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인생에는 허상이 있고 오리지널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허상을 붙잡고 이게 영원할 줄로 알고 살고 있는 겁니다. 속곱장난. 심각하시죠? 애가 대학에도 가야 되고 집 전세도 빼야 되고 이번에 연봉 협상도 잘 돼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투자한 거 돈도 벌어야 되고 몸이 골골하는데 병도 나야 되고 어쨌든지 뭐 이 땅 위에서 육신 눈에 보이는 거 잠깐인데 이것의 만족을 위해서 거기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사는데 헛헛해요. 헛헛해. 왜요? 속곱장난이니까 그래요. 그거는 만족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은 이후에 어디론가 갑니다. 어디로 갈 건지 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거든. 그건 실존이 아니거든.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 근데 여러분 100년 안쪽 사는 속곱장난에다가 올인하고 목숨을 걸고 살다가 덜컹 죽어봤더니 영원히 기다리고 있네. 영원히. 그리고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네. 속곱장난에 정신 팔려서 정말 심각한 게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어요. 다 두고 갈 밥상.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렌탈 인생인 거 아십니까? 정수기도 렌탈, 자동차도 렌탈, 집도 렌탈, 침대도 렌탈, 타이어도 렌탈, 다 렌탈. 렌탈이 뭐예요?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어렵게 월세 전세 살다가 내 집장만 해갖고 30평짜리 내 집장만 했는데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이거 내 거. 죄송하지만 내 것도 내가 이 땅 위에 숨 쉬고 있을 때 내 거지 돌아가실 때는 그게 내 게 아닙니다. 남 좋은 일 시키고 갈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영혼이.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영원히 거할 곳이 쫙 갈라질 겁니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임종하는 장면을 봐요. 직업상 임종하는 장면을 보면 이 마스크 호흡기 끼시고 숨도 제대로 못 쉬다가 운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정신이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말짱해. 그런 분들이 기운 없어서 식사를 못 하셨으니까 기운 없는데도 유언의 말을 남기세요. 뭐라고 입술이 달싹거리면 뭐라고요 하고 귀에다 목사가 귀에다가 입에다 귀를 대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헛살았어요. 인생을 헛살았대요. 이렇게 가는 건 줄 알았으면 나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고 살고 용서하고 살고 화합하고 살고 그리고 영혼의 대책을 세워놨을 텐데 내가 영혼이 어디 갈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어렵게 단칸방에 사시는 분이 환하게 웃고 다녀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저기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이죠? 제가 이제 석 달 후면 저기 입주해요. 지금이요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양은 받아 놓으셨습니까? 다 두고 갈 것을 긁어 모으느라고 젊음과 청춘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사십니까? 다 두고 갈 건데 겪어보니까 자식도 두고 갈 거더라고요. 그 자식을 두고 갈 자식인데 그걸 물고 빨고 예쁘다고 돈 들여서 교육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장가 보내고, 근데 체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장가 보내고 그래서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 그래서 빠이빠이 가라 그랬더니 결혼해갖고 며느라이는 직장 때문에 여기 있고 아들은 미국 가 있는데 한 2달 그랬거든요. 2달 동안 매일마다 영상통화로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지요? 여기는 참 어때요? 이러더니 2주 전에 며느리가 들어갔거든요. 소식 없음. 그래서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자식 키워봐야, 어르신들 해보세요.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만 하나 갔는데 저러는데 우리는 아직도 2이 더 남았다. 여러분 거기다가 목숨 겁니까? 거기다 기대를 겁니까?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러면서 또 속으면서 그러고 삽니까? 속곱장난. 지금 뭐가 심각한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심각하지요? 영혼이 안 보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지요? 천국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얘기 들어봐야 그게 나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러고 살다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나 헛살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헛살았어 하고 마무리되지 않기를. 사실 그 뒤에 제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알려드릴까요? 너무 늦지 않기를. 해봅시다. 너무 늦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고 노래 불렀던 어떤 사람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 내가 이제라도 렌탈 인생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라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서 또 코로나가 나올지, 어디서 누가 또 암에 걸렸다는 소리가 들릴지, 나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 되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등바등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줄로 알고 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영원히 영원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나는 속곱장난에 마음 빼앗기고 살아왔습니다. 잠깐 있다 두고 갈 것에 긁어 모으느라고 내 에너지를 쏟아붓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영성 관리에 매진하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어디에 가서 영원히 거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분양받고 살아나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들어오시면서 꽃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꽃 들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래 위층에 많이 계시는데, 꽃 들고 계신 분들 그게 비표거든요. 선물 받는 비표입니다. 그 꽃을 한번 높이 들어봐 주십시오. 용기 있게. 나는 장미꽃을 받은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일어나 보세요. 벌떡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일어났다가 앉아 보세요. 선물 드리려고 그래요. 자, 지금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한 분이 하나씩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사랑의 선물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면 그 자리에 앉으세요. 선물 못 받으신 분들만 서 계시고 선물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위층에도 선물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앉으세요. 받으신 분만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뒤쪽에 2분 서 계시는데요.
여러분 주보 안에 이 노란색 카드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성도들은 헌금함이 지나가면 헌금을 넣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노란 카드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 카드에는 여러분의 성함을 쓰시고 연락처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수성교회에 어떤 사연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뭐 지나가다가 들렀다든지 누가 하도 성화를 해서 왔다든지 그거를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인생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겠다 하는 결단도 있으면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표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펜이 없으신 분 손 드시면 펜 거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펜 갖다 드리십시오. 2열 중간에 펜 달라고 하십니다. 2열은 이쪽에가 2열입니다. 중간에 펜 달라고 손 높이 들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손이 아직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펜을 받으신 분들은 노란색 카드에 성함과 연락처를 써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라든지 뭐 이 교회를 계속 나오고 싶다든지 제가 집이 멀어서 그런데 동네에 가까운 교회로 다닐 결심을 했다든지 꼭 여러분 거기에 표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록하신 카드는 헌금함이 지나갈 때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세계적인 테너 양원섭 테너께서 나오셔서 특송하시면서 헌금 수전하도록 하겠습니다.